오늘이 우리 팔복 시작하고 10일과 마지막 과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일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부했어요. 아, 이거 켜졌구나. 그래서 공부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한 바울의 예와 하나님을 멸시당하는 세상에게 박해당하는 것과 현재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투를 하죠. 전쟁을 하면 그 승리한 로마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시내 행진을 했어요. 그 승전 행렬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나왔어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 승전 행렬 그 맨 뒤에는 그 포로들이 끌려와요. 근데 이 포로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포로같이 맨 뒤에 두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 사도들이 먼지와 오물같이 되었다고, 정말 낮고 천한 것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된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자기네들은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즉 참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박해를 참는다고, 박해를 견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랑 같이 있던 사도들은 이런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 견뎠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맞서는 대신 세상과 어울려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울려서 유명해지거나 자기를 높이 자랑하면서 우쭐댈 수 없는 거죠. 바울로 말하면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뭐 간단하게 말해도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이끌려서 삼층천에도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자신이 박해받고 고난당한 것을 말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리고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도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그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3번 간구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바울아, 난 너를 계속 겸손하게 해야겠다. 너를 낮춰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병을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한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너를 더욱 계속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의 답을 듣고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발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약한 때에 강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약할 때에 자기를 의뢰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해진다. 그 말은.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깨뜨리고 부수고 비천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그 자기를 깨뜨리고 부수고 비천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기로 하여금 나한테는 아무런 자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의뢰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세상과 맞설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만일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약하게 하시는 걸까요? 만일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부패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바울 같은 그런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약하게 하셨어요. 자고하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을 때 증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가 되는 값을 치르는 것은 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값을 치르는 복은, 또는 모든 박해를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1절 24절.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종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해주신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죽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미워했고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오셨지만 자신의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그런 값을 치르셨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하여튼 정신적으로 어쨌든 괴로움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고 분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고 드러내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세상이 아직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부인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박해해줘.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화살로 쏘던 식인종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쏘았던 거죠. 그리고 부패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상처에 소독약을 바를 때에 너무나 쑤셔서 그냥 닦아버리고 싶은 것처럼 부패한 세상은 소독약의 역할을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를 치워버리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피하거나 물러서면 안 돼요. 숨어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와서 말을 해야 할 때 말하고 말을 해야 하는 장소에서 말을 해야 할 대상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순교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여서 순교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도망가거나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현재에 대한 약속도 있고 미래에 대한 그 영광의 약속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가 지불한 값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두 가지 복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더 할 수 없는 기쁨의 복, 그 순종하는 그 지복을 알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 지복을 알아보겠는데요. 그 순종하는 데서 오는 더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복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살아계신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드러내시는 것을 받는 복이에요. 살아계신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드러내시는 것을 받는 복이고요. 그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복은 나중에 거기에서 받는 복이에요. 새로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직접 맛볼 천년 왕국의 삶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나중에 받는 복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천년 왕국에서 받을 복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복.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들이 우리가 치른 값들을 보상해 줄 거예요. 먼저 지금 이곳에서 받는 복을 생각해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따랐다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언뜻 들으면 그 박해를 겸하여 받고를 자꾸 빼고 모든 걸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나중에는 영생까지 받는다. 꼭 잘못 읽으면 번영복음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현세에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떠난 사람들, 육신의 가족에게 쫓겨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가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박해 중에서 천국의 가족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 가족이 새 가족이 있고요. 동료 신자들이 그들의 부모와 형제,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가족들이 갖고 있는 집과 전토를 함께 누린다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관리할 뿐이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떠난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동료 신자들의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동료 신자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복을 얻어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팔복의 첫 번째 복의 약속이 천국이죠. 그들은 천국을 받는다고 하셨고 마지막 복도 같은 약속으로 천국을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팔복의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도 천국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팔복의 제일 중요한 약속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팔복에 제시된 그 덕목들로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살 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에 제시된 그 덕목들이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의 삶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견딜 때에 현재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에 결코 아무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으라고 하셨는지 알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는 그 나중에 나온 응? 잠깐만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 네네.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뻐하라는 단어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 소리친다는 뜻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도로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네, 절대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면류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은 어떤 것에 달려 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면류관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면류관을 쓰고서 아주 의시되고 잘난 척 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 모든 상이 내가 받은 그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받은 상을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리스도께 돌려드릴 거예요. 이 천국이 영원해요. 그래서 이 상은 영원하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큰 상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은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죠.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길어요. 길기는. 20년, 30년, 40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길지만 천국에서의 삶이 더 길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에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에게 했던 일을 우리에게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인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애매히 돌아가시는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박해받는 그런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영적 동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의로운 계보에 속했다는 것을 증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맏형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계보에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요. 보증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 박해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팔복의 클라이막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 내가 구원의 그 확신은 신학적인 규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회심했나를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안정성은 우리가 경건치 못한 세상과 맞서는 삶을 살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음을 아는 데서 와요. 그래서 박해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크고 영원한 상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박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계보에도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이 도리어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박해 당하는 자, 박해받는 자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바꾸어서 말하자면 박해받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세상과 믿는 자는 극과 극으로 달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죠. 그런데 세상은 교만하잖아요.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온유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마음이 굳고 냉담하고 온정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지 않아요. 절대로 참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의 강팍함과 잔인함을 꾸짖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더 깊은 영적 축복에 대한 갈망은 예수님을 더 아는데 자라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그 갈망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대한 그것을 꾸짖죠. 그래서 박해하는 거고요. 마음의 청결은 위선과 부패와 날카롭게 대조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요. 분쟁을 좋아하고 적대적인 세상은 화평케 하는 자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지 못하고 박해해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존 낙스는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결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고요.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자기를 협박하는 로마 황제에게 아주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예, 황제가 추방하겠다고 할 때 크리소스톰은 나를 추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요.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나를 죽일 수 없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재물을 압수하겠다고 할 때 그때에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재물은 천국에 있으며 거기는 누구도 침입하여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또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떼어놓겠다, 외롭게 하겠다 했을 때 그럴 수도 없다. 천국에 내 친구가 계신데 내 친구는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은 정말 그 황제가 하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한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 자신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나는 그동안 배운 팔복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크리소스톰 같이 담대히 예수님을 의뢰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근시한 적이라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영광을 확보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애지중지하며 보호하기를 원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이 땅에서 복 주시되 박해와 함께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배우며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박해를 받으시며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